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한여름에 이상기온으로 전 세계가 펄펄 끓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제자가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면 무엇보다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비전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그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열정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정으로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맨손으로 싸울 수 없듯이 우리 영적 군인인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맨손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바로 복음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어떤 것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은 통치자들, 권세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 악한 영들인 귀신의 영들을 상대해서 싸워 이기는 그런 무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는 결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처럼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로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유명한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주님의 제자의 그 영광스러운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는 물질이 많아 그 물질 때문에 결국 그 영적인 축복을 다 포기하고 잠깐 쓰다가 버리고 잠깐 살다 죽을 세상 것 때문에
그는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젊은이의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청년과 같이 그렇게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나의 우선순위로 삼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거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꼭 해야 될 일이면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과 동역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것이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과 싸우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날마다 죽어지고 오직 성령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하여 사도 바울이나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네 번째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세 가지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가지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티칭입니다. 가르치는 일.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신 일은 치료하는 일입니다. 치유하시는 일. 모든 병약자, 눈먼 자, 또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또 문둥병 환자, 또 중풍병 환자 등 많은 병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치유의 능력이지요. 사실 예수님의 이 치유의 능력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로 믿게 하여야 합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시고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도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면 그 효과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제자들에게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권세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과 함께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도들도 병자들을 고쳤는데,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진뱅이, 미문 곁에서 매일 나와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고, 또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는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들이 나음을 얻기 때문에 그의 그림자라도 지나가는데 그 환자를 눕혀놓고 그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그런 표적 기사를 많이 나타내도록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이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가 많은 병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고 낫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쓰던 손수건이나 또 앞치마 같은 것을 가지고 악기 들린 자에게 갖다 머리에 올리면 악기가 떠나갔고, 병자들의 머리에 올려놓으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또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표적이 돼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도록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도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르치는 일, 또 치유하시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하신 일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가르쳐야 되겠고 그래서 선포해야 됩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심판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는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이 세 가지를 주로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줄 믿고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고 또 열심히 가르치고 또 능력이 나타나도록 간절히 병자들을 위해서,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놀라운 능력이 없으면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기도의 응답으로 순간순간 나타나고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어 더 믿음의 확신을 주고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 와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복음 전파하는 일에 열심히 선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들에게 우리는 경고의 종을 울려야 할 책임이 있고 또한 저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저들에게 가르쳐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들을 훈련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또 가르치며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서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날을 위하여 저희들 이 새벽 시간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를 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하셨던 일인 복음을 가르치는 일, 치료하는 일, 또 선포하는 일을 쉬지 않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사도들처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부지런히 복음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